계시록 배워주는 것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통해요. 7별과 7 금토대와 처음 사랑과 촛대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촛대계 사제에게 보낸 편지는 제레미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는데요. 즉 제레미야를 맞이할 촛대계의 신앙 표준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청만받을 일을 있고 칭찬받을 일이 있는데 청판받을 일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를 말씀하시는데요. 에덴동의 축복과 생명을 먹는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축복의 에덴동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인데 그것은 기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또 이제는 계시록 시대가 왔을 때 또 지금으로 보면 21세기에 돼야 맞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21세기가 돼서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를 이제는 진행될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성취로 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인간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올 때 대지를 쭉 된 것을 보면 20세기에 다 이 증거의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래서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의 교회를 열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교회인 오늘부터 나오는 촛대교회가 나오므로 21세기에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시기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못박아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했던 그 역사를 말하며 은혜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는 새로운 종이 나와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을 모임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7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다. 모교회고 정통적인 교회고 또 새로운 종이 나오는 교회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투대 사이에 다니시는가 가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차츰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첫 번째는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오른손에 7배를 붙잡았다. 7배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떠한 자들이냐 결국은 인바진 신랑 3,000명이 되어서 변화승천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종들은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누가 주의 손에 붙들린 자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아니면 결국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고 결국은 말씀에 떠는 자다. 이게 간단히 말씀하는데 이것은 상들들은 예배와 호소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서 고침을 받음으로 끝까지 이제 7능을 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까지 되는 것을 7별로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종들의 결국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총명을 받은 자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라는데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했죠. 이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14만 4천 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7 금토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죠. 그래서 제레미야가 어디에 오실 것이냐 1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7 금토대 사이에 예수님이 있을 것을 12절 7절에 나왔죠. 7 금토대를 보았는데 톳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뻘시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지를 띠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7 금토대 사이에 오신다. 이 말은 금토대교에 주님이 제레미야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 20세기까지 지금까지 결국 어느 교회나 교단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거리 공로로 자본들 해결받고 또 부활 승산을 쳐서 사망 것을 이긴 그분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만민의 성령을 받고 중생을 받아서 생명체 기록돼서 죽어서 낙원 간 천국 간 그 복을 이루는 것이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였지요. 하지만 재림주가 올 때는 교단과 교파가 소용이 없고 오직 계시록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 교회가 아니면 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을 영접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먼저 이제 지금까지 해결 안 됐던 원죄와 자본들을 다 해결받는 역사가 오고 또 이제는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고 또 7명을 받음으로 변화 승천을 몸이 되어서 남은 백성에 대항한 천년왕국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 속에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대기에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다. 그래서 등불주변가 된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름 준비는 늦은비 성령을 받는 교회 또한 첫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도를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가 준비되는 것도 역시 첫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6번째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가 나오죠. 그것은 연륜을 받을 종들이 나오는 교회죠. 그것이 바로 첫대교회의 예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 4,000명의 역사가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록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감람나무는 이는 두 주님처럼 이는 또 대표적인 종들을 뜻하는데 스가랴 4장 10절에 숙문대 제단에 이제는 흥기를 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흥기를 내는 것이 바로 인쳐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왕권 받을 종을 일으키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그것이 두 감람나무 가지 된 세상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첫대교회나 가지듯이 어둠이 오전을 덮었을 때 제물 영접할 신앙 준비하고 등불 준비를 된 종들이 모인 교회를 첫대교회라는데 여기에서 제물 영접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66장 2절에서 아까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상대되는 호소와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권고가 끊임없이 깨닫게 해서 부족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또 끊임없이 자기의 옳은 행실로 모든 고쳐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움이 모든 깨끗하게 이해되고 준비돼야 신부단장이 돼야 세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순종치 않아서 전산면에 다른 집에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알복으로 모아지는 창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동참치 않는 데면 후성연말에 빠지고 후성연말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환란 재앙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계속 16장처럼 대접장 때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첫대교회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하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나서는 것이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나오죠. 또 내가 창고에 이름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소원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너의 거기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와 소명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들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지요. 이거는 사명이 옮겨져서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는데 이 교회는 모교회로서 아주 치리를 잘해서 칭찬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열심히 해서 크게 완성시키기도 하고 만선을 목대해서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바로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교회가 되고 아니 모교회가 되고 정통적인 교회가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실 능력의 교회가 된다더라도 그
근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사명을 빼앗긴다 이 말이죠. 그 말씀대로 이제 모교에서 새로운 종이 나오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이거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그 종만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옮겨지는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일을 예상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런 기상 이제 18장의 여러분을 보시면 이제 일리야와 이제는 거짓 선지 바알 선지 450, 나사렛 선지 400명과 기도 대결을 벌이다가 결국은 일리야가 응답을 받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거짓 교권 세력으로 이제는 마귀의 미혹이 벌어져 연결 싸움이 벌어지고 진리 싸움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 싸움이 벌어져서 그 교회 내에서 연결 싸움이 벌어지므로 결국은 참된 영이 쫓겨남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촛대를 옮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우연이 되는 거냐? 예언된 거죠. 성경에는 날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성경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날짜가 예언된 것은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반을 11월 24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2002년 11월 24일에 그 말씀이 응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예언이 됐느냐 했을 때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결국 이제는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는 말씀이 응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에서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격주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짐을 드리니 이는 내가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중성치고 알파 오메가 역사가 있죠. 그래서 알파 역사는 언제 있던 겁니다. 이제는 한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택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구원을 받는 선민이었었죠. 그렇지만 정화때에서 예수님이 예언들 성경으로 오셔서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못 박혀 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전의 시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 재단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 아다락방에 이제는 110명 성동을 할 때 성령의 임함으로 이것이 첫 번째 유대인에서 만민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옮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이제는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된 일이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간 정말에 기독교가 번성했다가 기독교가 아주 부패하고 속화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다시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회된다는 것은 모든 은혜시대 교회가 속화되고復活해서 상대들 예배와 보도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이때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가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은만인데 그때 모든 민족 중에서 발걸중을 가는 역사가 첫대의 역사인데 다른 지리를 말씀으로 1260 동안 예언을 하는 말씀대로 두 증인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교회고 아까 두 감남을 가지된 종이 역사하는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메가 역사로 예언된 대로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보시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처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야곱도 이제 에사에게 쫓겨남을 당했고요. 여기서 또 10그 형제들에게 11형제죠. 11형제에게 쫓겨남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모세도 또 쫓겨남을 당해서 광야생활을 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해해보면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에 응했다 했을 때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낭떠러지 죽이려고 했었죠. 예수님도 그 길을 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계적인 방법이고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는 일이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1.1도 없이 다 이루어져야만 신앙의 정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첫대의 사사밖에는 이 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하는 신앙의 정로다.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모든 것을 비밀을 다 알게 되고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나오는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첫대가 오면서 나오는 그런 교회다. 이걸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사 59장 16절처럼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고 이제는 새시대 축복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쓸만한 종이 있나 하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람의 약속을 보시고 중재적 약속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고 되는 것이 이사야 59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그때 보면 새로운 종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스가랴 6장과 스가랴 3장에 보면 그런 종, 새로운 종을 순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6장 11절에서는 자기에게서 순이라는 사람이 도단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죠. 그 전까지는 예표의 사람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 자체가 모든 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제정관에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 성경대로 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시대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제는 초대교회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6장 10절에 헬령과 도베 여다가 바벨로 들어와서 스바니 아들 요셉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것을 이제는 인간 종말의 그러한 종의 과정으로 네 사람이 쫓겨나옴을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가 이루는 역사고 6장 12절이 2001년 9월 15일 16일 응답이 오고 2002년 10월 14일에 그것이 첫째가 옮기는 쫓겨나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간증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오바다 성경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여인의 뱃속에 그 누구죠? 에사와 야곱이죠. 크게 싸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적으로의 대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뭐냐? 한 교회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그 끊임없이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삶을 받은 야곱이 결국은 이기게 되죠. 그 야곱이 이겨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정을 한 교회에서 이런 사명자가 나오면 야곱적인 사명자가 승리해서 결국 그 종이 이사야 49장 6절처럼 야곱의 집회를 일으키는 종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이 인간이 이스라엘 4천명을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인을 쳐서 하루 정도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땅을 받으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인맞은 자의 수 보니까 각 지파마다 12지파의 반이 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죠. 그것이 바로 1초 때의 사대로서 하나님 앞에 백마탄 군대 이제는 활로 예언이 되죠.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그랬죠. 그 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변호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심판하는 의의 뜸으로 쓰임받을 종인데 스가랴 9장 14절 14절에 보면 유다를 당진왕을 삼는다 그랬죠. 바로 이를 맞아서 하나님의 백마탄 군대, 노아의 군대 이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성취돼서 그 군대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만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결국 19장 14절에 보면 백마탄 자를 따르는데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 그랬죠. 그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인데 완전 신앙 준비가 된 자들이 결국은 백마탄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 냉성문을 회복시켜서 계시록 20장 14절,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도로 왕노릇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여기서 이제 시발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들어가
그 말씀드리면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네 군데가 바로 이 쫓겨나면서 촛대결 이름으로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사 66장 5절 6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 5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쫓겨나는 자를 모은다는 말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미가서 4장 이제 6절로 13절까지 보시면 뭐라 그러느냐. 쫓겨난 자로 이루는 강국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스바냐 3장 18절 20절에 보면 쫓겨난 자가 칭찬과 명령을 얻게 된다 그러거든요. 이런 자들이 시간 4,000명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는 불의한 격권 속에서 나옴으로 불의한 격권과 불의한 정과되는 나옴으로 하나님 알곡으로 모아져서 이들이 승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된 것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WCC, WNC께 이래서 이게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거기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진리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현재의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오는 때가 바로 전삼년만인데 전삼년에 심판의 테라피의 진리를 지금 11장 1절처럼 지휘받던 갈대로 청량을 한다 그랬죠. 그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인데 그 일들이 여기 에베소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다. 지금 이제 모든 교회가 지금 거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갖지 못한 이런 교회들이 진리에 탈선되고 혼선시키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또 세상에 소망을 둔 들보도 기득권이 되면 그 교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때 아까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 세력에서 알고를 모으는 때가 전산만인데 그런 일을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예배소의 촛대교를 옮겨서 그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오직 6절입니다.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로 대한 일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는 자는 수왕의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가지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러죠. 이걸로의 당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탈선된 사도교에서 탈선된 그러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 사상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학설이나 잘못된 교회를 갖고 얼마나 지금 혼선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싫어해야 돼야 정상적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해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이것은 사도적인 신앙에서 탈선되지 않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천국 복음 시대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학설과 이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 내가 복인 것처럼 예언서, 11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다 믿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그게 이기는 방법이고 그 일들이 알곡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이죠.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 때 어떻게 구원을 베푼다 그럽니까?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는 바로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고 유혹이거든요.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승리하고 진리대로 싸워서 나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12장 11절에 딱 한 군데 나오죠. 어린 양의 이름과 정말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죠.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이김으로 중생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중 완전히 이룬 종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야만 원죄적으로 해결돼서 최종 이기는 자가 돼서 그들이 아버지 앞과 선수들 앞에 시인을 받는다고 기록 3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선수들 앞에 시인 받는 것은 예수님의 중생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천사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바로 믿어서 내 백성이 된 자다.
인정을 받아야 죽을 때 영혼권을 받아서 천사가 영혼을 낙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앞에 신받는 것은 주님의 대언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간 4천명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영을 받는 보호자의 7명을 받아서 인마진 자가 되므로 최종 승리하는 자들이 시간 4천명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우선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것을 주워 먹게 한다.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정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화염권을 가진 천사가 그걸 지켰다 그랬죠. 죄진 상태에서 생명을 먹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다시 주셔서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 생명을 먹게 함으로 영원히 축자의 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에덴 동안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시발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런 참된 교회는 21세기에 나와야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20세기 나온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 곳은 바로 탈선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예언성 과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 성취함으로 나오는 것이 참된 교회인데 그 참된 교회가 결국은 촛대교회고 그 성들이 바로 순회 정들인 시단 4천명이고 그 정들은 자신의 사명으로서 두 증인 권세 아래 두 감난을 가지된 종 아래 권세 아래 모인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장을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바늘로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마인 시간 3천명에 대해서 변성천함으로 공중망령하시는 말씀을 영접하는 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능히 실수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실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전선년에 알고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촛백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보호받았다가 환란 장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이제는 심판 후에 에덴 동안의 축복으로 백성으로 들어갈 축복된 사람들이 능히 실수한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만 성경에는 인간을 구원받는 무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마된 자는 이제는 시간 4천명으로 지도자를 뜻했고 이제 능히 실수한 무리는 백성을 뜻했고 지도자와 백성, 왕권 받은 자와 백성된 자들이 세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를 시발점 이룬 것은 요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모교인 정통교인 에베소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다 성취되는 과정은 수없이 많고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의 속을 변론할 때 이 말씀을 잘 믿어야 성경은 1.1도 없이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정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 계시고 잘 들으시고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계의 변론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를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과 중생받아서 죽어 천당가는 천국복으로 끝은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재림이적으로 때는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지금은 맛보지 않고 배송전하여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축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하고 세리 축구를 누린다는 것이 모든 성경과 예언서의 결국은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시므로 이 시대에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해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짐으로 재림을 영접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